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들에는 아이벤 여자들과 젖먹이는 여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산으로 도망하라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가로 안에 있는 제목을 보면 성도의 환난 대처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메르스라는 중동 호흡기 증후군으로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독감이 일종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독감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전체를 공포에 몰아넣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 참 불행한 일이죠. 어떤 정치인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 이것보다 메르스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북핵이다. 북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그렇게 우리가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근데 사실은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죠. 주님은 주님의 심판 날은 분명히 다가올 것입니다. 근데 그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그 과정에서 환란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환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순탄하게 지나가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환란이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오늘 말씀 24장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기 전 그러니까 7년의 후반기, 후 3년 반 그때는 전무후무한 환란이 성도들에게 닥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란이라는 것은요, 이것을 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환란을 만나면 그 환란에서 도망가라고 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환란을 잘 대처하라고 주신 것이죠. 본문은 성도들이 환란을 당할 때 잘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지침이 있다고 그러면은 잘 그걸 해결할 수 있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큰 일을 당하더라도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 면역이 생기게 되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은 아직 나오지 않았을 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다니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예언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과 26절에 보면 근데 그것은 주전 약 536년 경계에 기록된 것인데 그때는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죠. 포로로 끌려가고 성벽이 다 무너졌을 때입니다. 이 성벽이 언제 재건될 것인지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언제 세례를 받으실 것인지 또 십자가에 언제 달리실 것인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예언이 돼 있고 그 예언된 대로 바로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이제 그 이후에 다니엘서 9장 27절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6절에 보면요. 거기 이제 예루살렘 성이 결국은 한 왕이 백성이 와서 다 회파한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유대 땅, 유대인과 예루살렘은 다 없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걸 보니까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우리말 번역은 멸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황폐하게 하는 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우리 믿음을 황폐하게 한다는 거예요. 황폐하게 하는 자가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근데 이것은 이제 하나의 비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읽고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거룩한 것이라는 것은 바로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에,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거라면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말하죠. 그러나 이미 그것은 다 없어진 다음에 그 거룩한 것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그 교회, 주님의 몸 되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곳에 가증한 것이 있고 우상이 세워지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27절 주보 예배 순서 밑에 있는 것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이 황폐한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황폐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결국은 이제 그에게는 진노가 닥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황폐하게 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죠. 그들은 이제 주님이 오실 때 불못에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지옥에 맨 먼저 들어가는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 마귀도 그때 안 들어가죠. 그죠? 마귀는 그때 무적행에 들어갔다. 1000년 지난 다음에 이제 지옥에 들어가는데 이들에 대한 진노는 분명히 내리는데 그 진노가 있기 전까지 그들은 황폐하게 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면요. 우리 믿음이 얼마나 황폐하게 될 것입니까? 이러면서 하신 말씀이 16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이제 그때가 되면 이 성도들이 세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이 지붕에 올라가 있는 자가 있을 수 있고 또 밭에서 일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 부류의 사람, 세 부류의 성도들에게 주님은 그 환난에 대처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유대라는 곳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대는 우리가 피지컬하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대 땅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예언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된 대로 그것이 다 회파된 다음에 유대인들은 다 흩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는 그 앞에서 힌트를 볼 수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은 17절 다 연결된 것이죠. 바로 이 거룩한 곳 이것이 바로 유대입니다. 바로 유대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지고 예루살렘 성이 있는 것이고 종교적인 핵심적인 것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바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산으로 도망가라는데 여기서 제목을 따왔는데요. 이 산으로 도망가라에 대해서는 우리 설교들이 많이 있어요. 또 이 주석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 산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나오는 시온산을 이 산이라고 합니다. 그 산으로 또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쭉 보시면 거기에 그 산이 아니라 원래 보면 산들입니다. 이 산들이라는 것은 이 도시에서 외곽으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중심 여기에서 외곽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지금 이 후 3년반에는요, 이 교회가 철저하게 타락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큰 음녀로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교회가 완전히 타락한.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를 여자를 표현하고 있는데 음녀는 타락한 교회. 큰 음녀는 타락한 교회의 연합.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 있는 자들은 거기서 외곽으로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 산들로 나가라는 것은 이제 거기에서 어떤 지정된 장소로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유대라고 하는 이 종교 집단에서 그 타락한 교회에서 벗어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거기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 서머나 교회는 이제 순교당하는 교회입니다. 이 순교가 후삼년반에 당하게 되는데요. 그때 사람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인이고 바로 우리는 교회의 중심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사단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제 후삼년반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면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후삼년반에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해야 될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환란이 시작될 때는요. 이 타락한 교회에서 더 이상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그죠? 이 교회를 어떻게라도 소생시켜서 좀 잘 되게 해서 여기서 어떤 좋은 걸 만들어보자.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환란이 닥칠 때는요. 더 이상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바로 유대에서 나와서 산들로 피신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이제 하나님이 진노가 이르기로 작정된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지금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건 한번 성경을 통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또 한 부류의 성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7절입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지붕이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지붕이라는 기도의 처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바로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이제 기도하러 간 사람들, 그거는 이제 집안의 물건 가지러 다시 내려오지 말라는 거야. 기도에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더욱더 기도하고 있는 교회는 그런 성도들은 그 환란이 올 것 같으면 내가 여기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나? 빨리 대피할 준비를 해야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셔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를 해놔야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집안에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후 3년반이 닥칠 때가 되면 그때는 그 방법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붕 위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죠. 이 기도라는 것은요. 헬라 말로 프로스 유케라고 합니다. 이 프로스라는 말은요. 누구를 향하여 그런 뜻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뜻입니다. 유케라는 것은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을 말로 할 수도 있고 노래로 할 수도 있고 또 율동으로 할 수도 있고 많은 수단으로 할 수 있지만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그걸 계속 하라는 거예요. 이제 환란이 닥칠 때는요. 계속해서 그걸 하던 일을 지붕 위에서 하던 일을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밭이라는 것은요. 밭은 겉옷을 벗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죠? 만약에 제가 밭에서 일한다고 하면 이 옷 입고 일하겠습니까? 이거 벗어야죠. 그죠? 그 이제 성도들에게 밭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러니까 이 밭에서 정상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생각하시는 그런 교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일을 쉬고 환란이 닥치니까 이제 가서 다른 것 준비해야지 겉옷을 입는다는 얘기는 밭을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보통 때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다른 특별한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해결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겉옷 입고 다른 일을 간다는 거예요. 그 일 해결한 다음에 다시 밭에 와서 일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말하는 바 황폐하게 하는 자의 그 우상이 세워진 것을 보면 더 이상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겉옷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자리에서 교회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만큼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가장 취약한 것 같지만 진정한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19절 볼까요? 그날들에는 아이벤 여자들과 젖먹이는 여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말이 참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에요. 그럼 아이 베지 말란 얘기인가? 젖먹이지 말란 얘기인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복음을 그때까지라도 복음을 전하고 이거 안 된다. 빨리 지금 도망갈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 그건 미리 했어야지. 왜 후 3년반에 와서 그때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그렇게 해서 젖먹이고 있다가 도망가지 못해서 화를 당할까 봐 그런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젖먹이는 여자들과 아이벤 여자들은 뭘 뜻할까요? 이것은요. 바로 여기 여자는 교회를 뜻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수고와 잉태를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섬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6절은요. 보통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 그래서 잉태의 고통을 크게 더한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잉태하는 고통이 이렇게 큽니까? 저는 여자가 아니라서 그걸 경험은 못 해왔지만요. 해산의 고통이 있어도 임신하는 순간의 고통이 이렇게 클까? 잉태하는 고통이 클까? 그게 크지 않기 때문에 임신 테스트를 하지 않겠습니까? 당사자도 모르니까 약국에 가서 가지고 그걸 사다가 테스트를 해보잖아요. 그것은 우리말 번역이 아주 완전히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영어 성경도 그 번역이 좀 잘못됐더라고요. 거기 원문에 보면 우리가 지금 읽은 대로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와 잉태를 여자에게 크게 더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또 이 수고하면서 자식을 낳고 양육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여자는요. 바로 교회를 말씀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여자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는 창세기 2장 24절이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19절에 있는 그날들에는 아이벤 여자들과 젖먹이는 여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그런 교회가 화가 미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었는데 그럼 화 미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화가 미치지만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0절과 11절 주보 오른쪽 연결은 서머나 교회에도 화가 미칠 때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 그러니까 이 환난은 분명히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죽더라도 믿음만을 꼭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뭡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이걸 자연적으로 죽게 돼 있어요. 이걸 성경은 첫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근데 둘째 사망은요.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지옥 가는 것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화를 당하는 것을 우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복되다는 것입니다. 아이벤 자 그때까지도 그런 환난의 상황까지도 아이를 베고 그것을 자식을 낳고 젖먹이고 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고 있는 자 분명히 순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교회의 일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성도는 화를 피하고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화가 닥치면 그것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자가 바로 성도들입니다. 20절입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기서 도망한다는 거. 이것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는 거. 이걸 말하죠. 그죠? 그 타락한 교회, 음녀 교회에서 여기서 도망할 때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건 겨울이나 안식일은 무슨 뜻일까요? 행동에 굉장히 제약을 받는 그런 날이죠. 그런 시기입니다. 안식일 날 보통 유대인들은요 2000 걸음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또 계란 1개 이상의 무게를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건 노동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만큼 행동이 제약을 받는 것입니다. 겨울철에 우리는 참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까? 굉장히 움직이고 싶지 않아요. 워낙 바깥이 추우니까. 지금 이제 이단에 빠져 있는 분들이요. 그들이 이제 그것이 잘못된다는 걸 깨닫고 나서도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얽혀가지고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직장 문제, 뭐 여러 가지 또 뭐죠? 인간관계 여러 가지 얽혀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겨울이나 안식일처럼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잘 몰라서 이단에 빠졌습니다. 나 진리를 알고 나오려고 그러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환경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은 벗어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21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바로 이 후 3년반이라는 것은 분명히 다가옵니다. 주님은 오시기 전에 7년이라는 기간을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그 부분을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특별히 이 후 3년 반의 기간 동안은요. 전무후무한 환란이 닥칩니다. 어떻게나 큰 환란인지요. 그때 일어난 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는요. 바로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요. 또 666표를 받게 하고 666표를 받게 하는데 그때 경배하고 받게 하게 한답니다. 근데 경배 안 하면 받을 수도 없어요. 근데 그 경배 안 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5절 보겠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이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땅이라는 건 교회니까 교회에서 나타나는 교회에서 어떤 목회자 중에서 이런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지만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교회에서 등장하는 어떤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우상을 세워놓고 그 경배하고 저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은 우리말 보니까 몇이든지 이런 몇이든지라는 단어는요 누구든지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whoever입니다. whoever.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후 3년만 기간 동안은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은 당연히 죽게 됩니다. 순교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들을 피해서 도망갈 방법이 있을까요? 그전에는 그게 가능했을 것입니다. 지금은요, 웬만한 정보 다, 어디 가든지 다 노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앞으로 점점 더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루 돌아다니면요, 평균적으로, CCTV에 80번 이상을 찍힌답니다. 저도 이제 하루 바깥에 나갔다 오면요, 80번 이상 CCTV 찍혀 있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다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면요, 그 사람은 어디 있는지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숨어 있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경배하지 않으면 죽는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미리 해주실까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시간이 지나면 바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이것이 후 3년 반이죠.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잠시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기서 잠시 쉰다는 거는요, 하프타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축구를 경기할 때 중간에 전반전하고 15분 하프타임 있잖아요. 그 다음에 후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순교당한다는 거는요, 그거는 잠깐 하프타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 후반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언제 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후반전을 뛰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순교당할 수도 있고 뭐 들림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냥 그것은 주님이 오실 시간이 아주 임박인 신호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는요, 파도가 있어야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고 그래요. 파도가 없으면 전진이 불가능합니다. 파도를 타고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은 성도들에게 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의 기회입니다. 환난이 닥치면 환난은 어떻게 피할까? 그것이 아닙니다. 환난은 어떻게 맞이할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세 부류의 성도들을 말씀합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 타락한 교회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내릴 진로를 같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붕 위에 있는 자들, 지금 주님께 바라고 원하고 그걸 하고 있는 자들, 그걸 계속 하라는 거예요. 중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요, 겉옷 입고 어디 나갈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닥쳐도 우리는 허둥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침서가 바로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지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닥치면 닥칠수록 주님이 이제 후 3년만 지나면 바로 우리를 만나시겠네. 그때 우리는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프타임이고 또 살아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이제 그런 일들이 바로 황폐케 하는, 믿음을 황폐케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것인데, 우리가 유대에 있든지 지붕 위에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밭에 있든지 심지어는 임신하고 있든지 젖을 먹이고 있든지 우리는 그것에 구애되지 않고 주님이 예비하신 우리에게 주신 지침에 따라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